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친히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울림이 많은데 좀 조정 좀 해주시죠. 방송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옥중 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과연 이 옥에서 풀려날 것인가, 아니면 풀려나지 못할 것인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고 나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옥중 생활을 하든지 여기서 자유롭게 되든지 다 유익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죽어도 유익이고 나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유익이다라는 거죠. 왜 유익일까요? 천국 가니까. 개인적으로 바울 사도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유익이다라는 거죠. 또 살아서 복음을 빌립보 교회 가서 증거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서 이 땅에서 복음 사는 것도 유익한 것은, 살아서 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 영적인 깊이가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비역 군인 생활을 마치고 이 빌립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법과 질서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군인들은 늘 법과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로마의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 사도가 이 적용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이 군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이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합당한 생활하라, 이 말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라는 거죠. 시민답게 살아가라.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답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한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들, 교회에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는 한 마음, 또 한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을 이룬다는 것은 참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한 뜻을 품을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졌을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한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 갈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도 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떤 사람이 되었나 하나를 이루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렵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자 서로 노력하고 또 헌신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서로가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뭐 하라고요? 협력하라. 협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렵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이 협력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쉽지 않은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 온유하고 겸손함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미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됨을 포기하고 한 마리의 개미가 되는 것, 한 마리의 지렁이가 되는 것, 한 마리의 두더지가 되는 것, 결국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끔찍한 얘기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을 수 있고 서로 협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마음이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됨을 포기하고 하나님 됨을 포기했다고 보다도 그 자리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와,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정신,
우리가 10,000분의 1이라도 정말 가지려고 애쓰고 가지려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 주님께서 지금도 몸담고 계시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교회에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나의 미랄, 그 정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자. 그렇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썩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묻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묻혀질 때 거기서 싹이 나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런데 묻혀지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고 겸손하고 이 차이는 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거하셔야 됩니다.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뜻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운행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우리가 한 뜻을 가질 수 있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한 비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빛이 돼서 등경 위에 둔다라는 말,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교회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가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헌신들이 있을 때 세상의 빛으로 교회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뚝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교회는 잠잠한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희생이 있는 교회에 뭘 수가 있습니다. 분열이 아닌,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 분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분열이 잘 되는 교회, 왜 그럴까? 교단도 분열이 많이 돼서 수많은 교단들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런 교단들이 생길까? 교리적인 문제일까? 겉으로 볼 때는 교리적인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서로가 한 자리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총회장도 하고 싶고, 내가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 때 한 분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교단을 탈피하고 자기가 교단 하나 만들 테니까 그 교단으로 돌아오자,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 당신하고는 뜻을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총회장이 되면 너도 다음에는 총회장 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분열인 것입니다. 사람 중심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되죠.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 아무개 탁월하고 훌륭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활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누가 보여요? 오직 예수님이 보여요. 누가 느껴져요? 성령님이 느껴져야 돼요. 그럴 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보서 1장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적한다. 참 우리는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마음이 온유하고 좀 겸손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선지자들의 생활도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선지자들이 주로 외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싫어해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싫어해요. 그런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도 대상자들, 선교 대상자들이 싫어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레미야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모세를 봐도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세의 허물 보기 시작하면요, 허물 아닌 것도 허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장점도 단점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대적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대적자가, 빌립보 교회에도 복음의 대적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에게도 대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해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이 제자들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웠죠. 그러나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었던,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니까 성령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우리는 내어 쫓는 것이 중요하다. 두려움을 내어 쫓았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전쟁을 할 때에도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가 기도원 300명 용사,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원을 믿는 사람이에요. 적들은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00명이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놀라운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와,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만 명 대 300명, 이게 게임이 되는 것입니까? 전쟁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을 내어 쫓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에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기하는 사람들 보면, 특히 권투 선수들 보면요, 무슨 훈련을 하냐면, 저는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상대방의 주먹이 내 눈앞에 와도 눈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 감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눈을 뜨고 있다는 거죠. 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딱 하면 눈 깜빡 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주먹이 날라와도 끝까지 이걸 보는 거예요. 눈을 맞았는데도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경기하는 사람들 담대함이 없으면 결국은, 그래서 기싸움에서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권투뿐만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기를 하더라도 두려움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 밴드베이턴 이렇게 잘 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내가 볼 때도 저 사람 거의 질 것 같아요. 대수가 뭐 게임이 안 돼요. 이제 한두 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상대방을 이기려면 뭐 10개를 이겨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기는 것을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승리에 대한 마지막까지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서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에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교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다윗도 보면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정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다윗의 특징은 전쟁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특징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싸울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은 멸망의 증거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승리, 구원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라 하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은혜로 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고난을 은혜로 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참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제 주로 목회자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때는 목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생활이 막막하잖아요. 정말 오직 목사님 뒷바라지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교회들 가운데 보면은 그 사모님을 후임으로 이렇게 두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모님이 신학을 하게 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목회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까라는 거죠. 원래 본인이 목회자로 부름받은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남편을 따라서 목회 참으로서 일을 하다가 이제는 그 일을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얼마나 벅찰까. 저는 그 분을 어제도 봤습니다만은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제가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때때로는 고난도 있단 말이죠. 생각지 않은 고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바울 사도는 은혜로 여겼다라는 거죠. 옥중 생활을 하는 거, 진짜 살든지 죽든지 모진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할 뻔한 위험이 수없이 도사리고 있었던 그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옥중 생활을 하고도 또 매도 맞고 그러면서도 은혜로 여긴다. 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난, 사람들이 피하고 싶잖아요.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은혜로 여긴다? 이건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에 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어떤 목숨도 바치겠다는 다짐이 없이는 고난을 은혜로 여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진정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욕을 얻어먹어도 대들지 않고 그냥 묵묵히 참아야 하는, 그런, 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서로 대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서도 고난이라고 생각지 않는 그것도 중요하고, 고난 중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숨에라도 주님은 능력이 계셔서 그들을 멸할 수 있지만은 그 일을 주님은 끝내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생각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것은 영감이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안이 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여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의 가치를 동시에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 어느 한편을 우리가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잘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만이라도 정말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어떤 체제를 따를 것인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영감이 있으면 영적인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